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요셉이 그런 축복 누렸다고 하면 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그런 증거들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사도 괜히 폼나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작은 복권이라 사서 당첨돼서도요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복권 샀다고. 뭐 좋은 보석만 있어도요 힘이 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몇 개씩 걸고 다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힘나고 행복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이 함께하는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근데 이 축복을 빼앗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마귀는 구원받았지만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냐? 그럼 저나 여러분도 인간의 근본을 알면은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정보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짐승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범하게 만든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출현을 해서 네가 그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되라고 유혹했어요.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16절 20절에 보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찔레가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 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결국 여전한 해산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비참함이 임하게 됐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을 주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이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꺾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누구냐? 또 구약에는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신 대로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하거나 모자라질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다른 것을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여기 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담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본다. 그걸 바로 우리는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했는데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안 끝났다고 내가 잠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상처 입을 이유가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또 그 조상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다. 우리 야곱도 알지만은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니까 다른 거 포기해서라도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요. 삼촌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인생 20년 허비했지만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야곱을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추격하시고 그 속에 응답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세계 살릴 이스라엘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 언약이 뭐냐? 당시에는 따로 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주신 이 언약, 바로 뭘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언약이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뿌리를 얘기해요. 뿌리. 지금 근본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이 찔레 나무도 있지만은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이걸 옛날에는 잡아 뽑아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약을 주사하잖아요. 그럼 아예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나오질 않더라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거야. 이거를 해결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인간을 실패시키고 완전히 타락 가운데 빠뜨렸던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 사단이 꺾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완전히 죄악이 간영해서 저주 아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재앙막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이 재앙을 꺾을 참 제사장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만 올바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완전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저 바벨탑까지 완전히 우상 문화가 가득하죠. 여기에
해답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는 저 우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결국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다, 예수.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진 자가 요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들려지고 너무 이건 지루하다 하는 사람은요, 빠져나와야 돼요. 잘 알죠. 사단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캡슐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 독약이든 이 캡슐이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잠깐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 드러나는 정체가 있구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계속 끄집어들이는 거죠. 문제 사건 통해서 계속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뉴 에이지를 통해서 타락문화 쪽으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저보다 범신론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와 함께 이 프리메이슨,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 존재가 이 프리메이슨의 조직 단체로 들어가서 결국은 접신운동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모양만 바꿨지 계속 문화를 타고 어떤 교리를 타고 계속해서 이 파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 통합종교 통해서요, 유대교 통해서 천주교와 함께 이 통합종교,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자. 결국은 이걸로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각종 정신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에 답을 줄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있는 답을 줄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요셉, 바로 내가 노예로 가지만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언약 성취 현장 속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 배웠어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누립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이 기도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아침에 정식기도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답을 얻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쁜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증거 현장 속에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아침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가는 걸음마다 말씀 성취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아, 이제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 다니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나만의 조용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모든 사건 만남들, 일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계획이.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느 현장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의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 신이 증거를 내가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시편 17편 3절에.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이 기도에 누리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시의 축복을 누렸다. 24시. 이게 지금 아침에 눈 뜨면 정시 기도하죠. 잠자기 전에 기도하죠. 낮에도 또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죠. 24시요. 눈 뜨는 순간부터 이미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내 머리 옆에 딱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24시 누리는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답을 내야 돼요? 복음에 답 내야 돼요. 복음에 답 내면 이때부터 나의 가는 걸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에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문제가 왔든 전부 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지?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가?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지? 우리 잠깐만 복음을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갈 수 있고 전부 내게 좋은 대로만 생각을 하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놓치고 있어요. 결국 뭐 해야 돼요? 노예가 아니구나.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 바로 총리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노예에 대한 이 비밀이 안 풀리면 우린 계속 노예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현장으로 나를 지금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 취직하려고 노예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노예로 가려면 약 한 3달 정도로다가 붙잡혀서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신발도 없을 테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짐짝처럼 막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그 요셉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응답받았다고 들뜨고 응답 없다고 낙심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으면 막 들뜨잖아요. 하다못해 현장 가서 전도해도 들어오는 사람들 폼이 달라요. 영접대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했으면은요 딱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포럼하려고 딱 고개 들고 오죠. 그리고 포럼할 때 특별히 아이들 영접하고 온 사람들은 더 머리를 숙입니다. 저는 애들 몇 명 놀이터에서 영접했거든요. 뭐 죄인인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영접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지금 막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이야, 막 대단한 역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모르면요, 전부 다 들뜨거나 뭐 낙심하거나 내가 하는 줄 알고 전부 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요셉을 끌고 가는, 미래의 언약 성취 현장을 끌고 가는 완벽한 방법이 바로 노예로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인생이 늘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냐, 비참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도 시간에 행복한 꿈을 꾸시라. 어디까지요? 저 이탈리아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곳에 오늘 제노바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그곳에 제자가 찾아 있는 꿈도 꾸고,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고 우리 교회와 직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지. 자, 그런 가운데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게 전부 작은 일이 아니라, 고난의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인턴십 현장이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답이 난 사람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원래 이게 칠판 잘 못했거든요. 근데 군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군대 가가지고 이 차트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일 그런 거 도표 그리고 뭐 산악 지형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야, 저는 그래서 캠프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늘 산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가셨나 싶고.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작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적의 방법을 찾고 내가 최고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성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절대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상처 있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요, 내 입장을 보고 다 눌려 있고 왜 안 되냐 싶고. 오늘 여기에 이 요셉이 노예로 간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노예 생활 속에서 조금 편해 보려고 막 비벼대고 뭔가 상사에게 아부하고 하지만은,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만의 교통의 시간.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하면은 다음에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늘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이 또 올라가지고 늘 슬퍼하고 그러죠. 자, 이 속에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 일이 잘 풀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문제가 문제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요셉이 가면 전부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함께함을 보았다. 이게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요, 이상하다, 저 사람 뭔가 비밀이 있네, 가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 비밀이 뭘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오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인물들. 세 친구. 이게 그냥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까지도 전부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불신자들이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원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야, 전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복덩어리.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버려야 되죠.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너로 인하여 열방, 세계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복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불신자까지도 오늘 이 교회 때문에 이 청주 지역이 복을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요,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역이 되었다. 서밋이 되는 거죠. 이게 과정입니다. 전부 다 인턴십의 과정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 닦는 것도 최고로 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신라 호텔의 주방장이다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은 그 무슨 그 주방장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밑에 처음 그 주방 일 하면서 감자 한 통 갖다 놓고 이거 다 깎으라고 했을 때 그거를 깎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죠.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 돌려가면서 계속 칼 대는 연습을 한 거죠. 가면서도 돌리는 연습 계속하고. 그래서 감자 깎으라고 한 통 놔뒀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기계처럼 깎여져 있거든. 무슨 기계 갖다 놨냐 그랬더니 손으로 깎았다는 거죠. 얼마나 잘 돌리면서 깎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유일성 응답.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모든 축복 내가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악령이 역사하든 말든 응답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다가 악령의 역사로 시대적인 모든 작품들 다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요셉이 누굽니까? 언약 안에서 정체성을 자,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정체성을 본 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걸 봤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파송된 자. 다시 말하면 흩어진 자다. 여러분을 딱 집어서 불러가지고 어느 장로님 저 지역에 가십시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재앙 막을 자로 저주의 세를 꺾을 자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이나 직장 속에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 이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눈이 안 떠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요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가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파송한 자로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셨다. 오늘 용암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배드려보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흑암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동기 없이, 그러죠? 다른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이 그곳에 노예들 속에 있지만은 숨겨둔 자, 무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현장을 변화시킬 자로 보내셨어요. 숨겨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속의 필요를 찾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그럼 이 필요를 놓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요셉은 여기에 남은 자로. 혼자 갔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속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외로움이 아니죠. 어디 가도 혼자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같이 무리져 다니는 것보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체크하고 혼자 나만의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좋지. 같이 다니면요, 시간 들고 돈 들고 또 말해야 되니까 분위기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나 이제부터 혼자 다닐 거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잘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굳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데 나 지금 혼자 있으니까 놀러와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인데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책 읽어야 되고요, 뭔가 글도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냐. 내 입장 쳐다보고 비참하게 눈물 짓고 있고 혼자서 한탄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 청주까지 보내셨고, 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내가 왜 직장 속에 들어갔는지 그 답을 찾아야지. 그렇죠?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나만의 집중기도, 나는 어떻게 이번 주간에 오직 이 답을 찾고 누릴 것이냐. 어느 정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바알 왕이 감탄했어요. 그만큼 오직, 이미 답은 나왔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나의 삶의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이게 현장을 봐도요, 안진뱅이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오직의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진뱅이 그냥 일으킬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거지고 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12살부터는 다 알고 있는 저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오직의 역사를.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나만의 집중기도와 함께 내가 이 지역의 직장 속에, 아니면 나의 업 속에, 이 나의 전문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여기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요걸 찾는, 이번 주간에는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오직 속으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답은 가졌어요. 그리스도.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이 오직이 모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한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며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먼저 우선 누려야 될 오직의 답을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된 저희들에게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체질이 오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